요한복음 13번째 시간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믿음을 들여다볼 겁니다. 즉,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를 믿는다. 그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이튿날이라고 하면서 어제 발생한 사건과 비슷한 일이 오늘도 발생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사건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밝힌 바로 그분이다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서두는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개합니다. 태초전에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모든 사람의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의 공급자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사를 소통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시는 모든 사역과 모든 말과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그 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는 예수의 하나하나의 모든 행적과 존재 그 자체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요? 그 태초 전부터 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바로 나라는 각각의 개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영광스러움을 말한 다음에 사도 요한은 19절부터 51절까지 모든 내용은 4일 동안에 걸쳐낸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이 4일 동안의 사건 모두가 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거론된 그 그리스도, 그 누가 그리스도냐라는 쟁점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냐, 과연 어떤 인물이냐, 나는 그 정체를 4일 동안을 통해서 밝힌다라는 겁니다. 그의 정체가 뭡니까? 바로 어제 일어난 사건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세례 요한이 야, 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제거하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없애버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요. 이 사실은 말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목적과 매우 중요하게 부합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것은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요한복음의 목적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 믿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서두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주 동안 이걸 다루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13주 동안 요한복음 1장은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저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자랐고 갈릴리에서 방금 온 저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는 거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이것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역사적 진리가 밝혀졌어요. 어떤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해진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있어요. 뭡니까? 그를 믿어. 즉,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역사적 진리가 드러났잖아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그를 믿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Every Sunday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 생명을 얻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오늘은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을 다룰 겁니다. 자, 오늘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명령한 세례 요한의 명령을 듣고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한 존재구나. 야, 나는 나의 죄가 제거되고 나의 직면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없어져야 될 죽은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하구나 라고 인식한 자들은 그 명령을 듣고 어떤 반응이 보인다는 걸 보여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진리를 수용한 자들의 반응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반응은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공통의 반응이고 또 필연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다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타나야 될 반응, 또 기필코 보여줘야 될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하게 만약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이 진리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에겐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명령을 듣고 반응한 두 제자의 모습이 있어요. 그 두 제자의 반응이 동일하게 나타났을 것이고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반응은 뭡니까? 현재와 과거의 나를 떠나서 예수를 따라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 예수가 선언한 다음 날이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오늘 본문 40절에서 말하는 베드로 형제 안드레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 두 제자는 평소 세례 요한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두 사람이 그와 함께 섰다라는 기록이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그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은 세례 요한에게 매료돼서 그를 숭배하는 목적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명인 오실 그분의 소리로서 그를 따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 평소 자신이 오실 분의 전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다른 또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밝히 알렸습니다. 야,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나는 오실 분을 가리키는 그런 존재야. 난 그분의 전령이야 라고 말이죠. 오늘 나오는 두 제자,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이런 사명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분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고대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침내 세례 요한은 두 제자들에게 예수를 가리키면서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말해요. 어제와 똑같은 증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할 때 이 보라 라는 것은요 그의 제자들에게 야, 내가 말했던 그분이야, 저분이야, 그래 그를 따라 라는 명령이 내포된 겁니다. 자, 야, 내가 말한 그분이 저분이야, 저분을 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은 그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따릅니다. 이것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스승을 버리고 더 전도 유명한 지도자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를 따른 것은 그저 스승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따른 결과였어요. 즉 세례 요한이 그동안 말하고 가르쳤던 의도를 가장 잘 순종한 결과가 바로 예수를 따른 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정말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그가 이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서부터 모든 순간순간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들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고대했습니다. 사실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제자 중 일부는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항상 자신이 오실 자의 전령이라는 것 인식했고 매번 자신이 아니라 그 오실 분을 계속해서 가르쳤고 주목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하기에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이 주목할 자라고 딱 지정했을 때 그분이 나타났을 때 그분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의 목적은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바라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매 순간 사람들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저와 같이 설교하는 사람이나 어떤 성경 그룹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때로는 그 그룹 안에서 정말 인정받을 만한 신앙적 행위를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에서 야 정말 쟤 뛰어나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들은 자기를 제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분을 주목시키기보다는 그들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주 은근히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아주 은근히 자신의 말과 행동에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은근히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의 신앙적 행위와 권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말이 사람들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죠.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탐욕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결코 사람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말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선언과 함께 역사 속으로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선언은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의 마지막을 선언하는 겁니다. 왜요? 그의 사명과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오실 그를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왔기에 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사람들 마음에 그가 오시는 것을 준비케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리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18세기죠.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었던 그 시절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큰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필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휘필드가 없었던 것처럼 해라. 굉장한 사역자였습니다. 그 위대한 사역과 자신의 사역과 자신 존재가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우리는 철저히 그분의 길을 예배하는 도구요 소리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자신의 곁에서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따른 것처럼 말입니다. 즉 사람들이 나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도록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을 한다면, 즉 진리로 사람들을 인도한다면 결국 사람들은 나를 따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가 진짜 회심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혹시나 그 사람이 나의 따뜻한 섬김으로 나에게 감동을 받기를 바라는 기대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우리의 따뜻함과 사랑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룹이나 우리 모임의 분위기에 동화돼서 그 그룹이나 모임을 단지 좋아하기를 바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스!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의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세례요한처럼 나를 제거하고 그리스도로 주목시켜야 돼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또는 교회가 된 자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만약 나와 우리에게 이런 악한 의도가 숨어 있다면, 즉 어떤 나의 따뜻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감동을 받고 나의 사역의 열심과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감흥을 받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소중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케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안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에 정신이 없어서 우리를 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를 주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 있을 만큼의 위대함이 있었어요. 4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 전 지역이 그를 존경했고 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라고 자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보라, 그분을 집중시키는 거죠. 사실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보라라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담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계시로 받고 우리가 도전을 받은 인물이 바로 한 명이에요. 성경의 각각의 모든 인물들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께 다 집중되어 있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것에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가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 대해 원한 거예요. 야, 내가 말한 분이 그분이야. 그분의 제자가 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만약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는 복음을 충실하게 따른다면,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진정성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옛 스승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반응을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이렇게 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 두 제자는 예수를 따릅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두 제자가 따랐다라는 뜻은 그저 뒤를 쫓아갔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랐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따랐던 세례 요한의 공동과 그것의 제도를 떠나서 따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앰프가 자꾸 꺼져서 그럽니다. 이 전기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승엽 형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않길 바랍니다. 저 형제가 지금 왜 그러나, 예, 저 형제도 이렇게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저도 싫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앰프가 켜 있어야 되니까. 이 뒤에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제 여기가 자꾸 꺼졌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빨리 이사 가라, 빨리 이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건 미신입니다. 설교시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거 설교에서 확 지워버리세요. 예, 따랐다라는 것, 그래서 뒤를 쫓아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공동체와 그것의 제도를 떠나서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뭡니까?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간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본래 가지고 있던 자신의 터전과 공동체와 제도를 떠나서 새로운 공동체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다라고 수용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떠남과 따름이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정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현재의 상태를 떠나는 열매가 뒤따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참되게 믿는 것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떠나는 것이 말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 것이 그냥 단순히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믿는다라는 것은 현재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나의 모든, 현 시점에서 모든 과거를 떠나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면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자기중심적 견해가 있잖아요. 자기중심적 삶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극단적 이기주의의 삶의 습관들을 떠나는 것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내 행복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 마귀적 습성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뭐가요? 신앙이 말입니다. 현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재미를 떠나고 하나님마저도 치워버리는 세상적 관심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워버리면서까지 사랑했던 돈과 명예와 사람 등등을 집착하는 것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말이죠. 만약 떠나는 것이 없다면 그는 결코 예수를 수용했다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나의 옛 본성으로 갖고 있던 견해와 정신과 삶의 방향과 모든 관심과 집착이 있어요. 그것을 떠나지 않는 채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거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나는 예수를 수용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자기기만일 뿐이에요. 오늘 보면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의 구절을 잘 살펴보세요.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19절부터 52절까지 야 예수가 그리스도에 밝혔고 그 다음에 어저께 밝혀졌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뭘 주문하고 있어요. 야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다면 버리고 떠나. 요거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구조가 기가 막힐 정도로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떠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즉 예전에 갖고 있던 견해와 정신과 방향성과 집착과 관심들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그것을 그대로 고수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 전에 삶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 전보다 도덕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의 내면과 견해와 정신과 방향성,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돌이킴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왜요?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총체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 그 전에 견해와 정신과 나의 삶의 방향성과 나의 모든 존재의 영역이 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떠났습니까?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거 여러분들이 정말 떠났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떠나고 있을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떠남과 따름이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떠나는 것도 일시적이거나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수용하고 믿었다면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의 견해와 정신과 옛 견해죠. 여러분이 지금껏 고수했던 옛날의 방향성과 삶의 집착들을 떠났을 것이고 지금도 떠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현재 진행형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진리를 붙들 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두 제자가 떠나고 따른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례요한이 야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는 진리를 확신했을 때 아닙니까?
그것에 붙들렸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보면 40일 전에 안드레가 시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말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신했기 때문에 떠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따르고 에브리데이 떠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예요. 이 진리에 붙들리는 겁니다. 예수의 영광스러움에 매료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퍼부어주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주려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거침없이 드러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즉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매료되어 눈멀고 있는 우리를 눈뜨게 해서 진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하고자 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맨날 정화수 돈으로 빌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내 자식 새끼, 내 건강, 내 사업 비는 종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진리를 듣고 그것에 매료되어 과거에도 떠났고 지금도 떠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서 매료되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를 정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따를 수 없어요. 그 결과 여러분의 죄 사함의 문제와 여러분 앞에 놓이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떠나는 것과 함께 예수를 실제적으로 따르는 것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이제 막 예수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을 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 있죠.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 안드레는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 평생토록 요한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복음서 전체가 예수를 뒤따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 옛 견해와 정신과 방향성과 집착과 모든 관심을 떠나서 이것이 우선이죠. 새로운 방향성과 견해와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제도가 되어서 그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떠남과 복종이야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는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이 없습니다.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떠남과 순종, 복종이라는 겁니다. 떠남과 따름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의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전에는 나의 욕심에 따라 나의 마음에 원하는 원대로 행동하는 방향성에서 이제는 자기 전 존재를 통으로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라는 견해와 정신을 가지고 예수가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라 할 수 있죠.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류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삶까지 가는 겁니다. 실제화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며 열매며 뒤따르는 삶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나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모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굉장히 뭔가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말로 진짜 신앙의 시작이며 연속이라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게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첫 부분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떠나고 따르십시오. 믿음은 분명한 돌이킴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국어 사전의 의미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지 알잖아요. 어떤 확신입니다. 100% 올인을 뜻하는 거죠. 믿음이란 어정쩡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교훈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동기의 순수함을 묻는다라는 겁니다. 38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뒤따르고자 하는 두 제자들을 딱 보시면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그들이 예수를 왜 따르냐? 그 의도를 겨냥한 질문입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의도가 뭐냐? 넌 무엇을 얻고자 따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교회 안에서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는 예수를 왜 믿니? 교회를 왜 다니니?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기미를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지금 예수를 왜 믿으려고 하니? 무엇을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따르고자 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이 있잖아요.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예수를 왜 믿으려고, 왜 교회를 다니느냐? 이 질문은 요한복음 전체에서요, 상당히 자주 거론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라는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죠. 놀랐습니다. 보리떡 5개 하고요. 생선 2마리인데 그 생선 2마리는 사실 살이 통통 오른 생선이 아니라 보리떡이 간이 없어서 생선 2마리를 소금에 바짝 말려 쩔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쪽 빨아먹고 보리떡 먹게 하는, 그렇게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식량 하나 가지고 2만 명을 먹인 거예요. 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그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의 따름은, 뒤따름은 굉장히 열렬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심장마저도 통으로 예수께 드릴 정도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열렬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열렬하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으로 확 건지는 거예요. 니네는 왜 나를 따르느냐라고. 우리는 한번 멈춰서 이것을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너는 왜 교회 다니고 왜 믿고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에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그것을 거침없이 폭로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따른 게 아니에요. 즉 예수가 자신들의 죄의 저주를 해결하셔서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자로서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따른 목적은 떡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정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예수를 따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선교사에 관심이 있고 선교사역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주님께 헌신 봉사를 해도 말입니다. 그것이 그 선교사역을 통해서 나의 종교적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 정도로 신앙이 깊은 사람이야 라는 동기에 악함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요, 모든 이유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예수가 나를, 이 죄의 저주에 있는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구원자라는 사실에 정리하고 확신되어졌기에 그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고 교회 충성봉사하고 저처럼 설교를 해도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따르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죄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실 분, 그것을 제거하고 없어버리실 구원자로 따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를 따른다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분을 그런 이유 때문에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자신이 어린 양이 필요한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로 슬퍼하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례 요한이 야, 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말하는 것. 지금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예수께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스테이트먼트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자 오신 분이며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께 이걸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즉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자 오신 분으로서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뭡니까? 야, 내가 어린 양이 필요할 만큼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죄의 저주 아래에 있구나. 내 눈앞, 내 미래에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형벌과 심판이 있구나. 라는 사실에 깨어 두려워하고 슬퍼할 때 세례요한이 야, 저게 어린 양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죄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로 슬퍼하고 두려워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이유로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이는 그 오병이어, 떡 때문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 상대자를 만나려고 교회를 오죠. 그 소중의 목적을 이루고자 더 큰 교회, 더 물 좋은 교회를 물색합니다. 여기는 아닌데. 때론 육적인 도움을 구하거나 순간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교회를 옵니다. 아니면 어릴 적부터 다니던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다니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미 친숙해졌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내면에 숨어있는 그 은닉되어 있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그 은닉되어 있는 것을 찾아내십시오. 그럼 예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신앙을 할 수 있고, 예수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그런 자의 수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 항상 많았다는 겁니다. 또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질문은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이것은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네가 네 삶에서 진짜 원하는 게 지금 추구하고 갈망하고 바라보는 게 뭐냐? 이것을 설명해봐라. 이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진정으로 바라고 갈망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라면 여러분 결코 예수를 진정으로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성공과 세상적 쾌락과 나의 힘으로 마련된 안정된 미래, 남부럽지 않은 배우자와 높은 학위 등등을 예수보다 더 진정으로 원하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예수를 따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니죠. 예수께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에게 참 그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냉정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이렇게 그래, 웰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stop. 너 왜 나 따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제자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너희가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고 그 어린 양이 줄 수 있는 것을 삶에서 진짜 원하냐?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줄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삶이 자들이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가 주고자 하는 것을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걸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죄사함과 영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즉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사역, 내 비전, 내 꿈, 내 미래. 제가 30대 초반까지 이거에 붙들려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거예요. 30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리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겠지. 지금 49이에요, 지금. 근데 그 꿈이 1%도 성취 안 됐습니다. 돈 한 번 꼴짜기에서 조그만 교회 목회하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우고 열이 밟히고 저리 밟히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 하나님의 은혜로 쓸어내림을 당하면서까지 눈물을 흘리며 이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나의 미래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바로 지금 내 죄사함의 문제와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정체, 나의 미래에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숙제는 우리가 풀 수 없어요. 베일이 아래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되어진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낸 것, 그 이후에 관심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의 죄사함과 그 죄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해도 충분합니다. 내 자식의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자가 되는 것, 끊임없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인생이 되는 것, 요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 뭐 원하냐? 라고 물을 때 제자들은 라삐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뭘 원하냐? 뭘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라삐 어디 계십니까? 라고 다돌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너무나 심도 있고 깊이가 있었던 질문이기에 따로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서 그분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요. 이 두 제자의 말을 매우 상징적인 의도를 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거를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라피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계십니까? 뭐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 헬라어 단어 메노라는 동사는요.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10절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거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늘 메노예요. 이 메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두 분의 일치를 표현할 때 이 메노를 썼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합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전하기 위했을 때 사용한 단어가 이 메노입니다. 요한은 라삐에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메노합니까? 이 말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그분과의 일치, 그분과의 연합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와 연합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 일치와 연합,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제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와 일치한 것처럼 똑같아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과 일치된다는 겁니다. 예, 예수를 믿는 것이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짓고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름으로 그분과 연합해 그분과 함께 머물러 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순종할 때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우리의 망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도 아니에요. 또 우리의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딱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이런 자기 최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머물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뚝 띄워놓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게요. 먼저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드레처럼, 안드레가 베드로 자기 형제한테 가서 나 메시아 봤다 하면서 예수께 인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른다면 예수에 대한 증언과 전도하는 일이 뒤따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나 복음서에서 매우 자주 보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의 공통적 반응,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 증언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적 강요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자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증언과 전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예수의 뒤를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예요. 여러분들 오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갔습니까? 안 그래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뒤따른 원인이 뭡니까? 안드레의 증언을 듣고 간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의 제자로 부르시는 1차적인 수단은 증언, 설교예요. 사도 바울에서 서신서에서 보면요. 설교를 전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전도, 설교, 전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설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1차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 설교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설교자가 핵심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예수는 가까이의 영혼들을 지금도 헤이!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뛰어넘었지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와서 보라라는 말은요. 조건적 명령이에요. 니네들이 와서 보면 나와 함께 머물 수 있어. 즉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자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헤이 와서 봐. 와서 내 명령을 듣고 따르면 나와 함께 머물 수 있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즉 너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제자가 될 수 있어. 이거 말한다는 겁니다. 바랍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좀 집중하라고요.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좀 들어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취하라고 지금도 주님 말하고 있잖아요. 미련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성령을 통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뒤따르라고요. 좀 떠나고 뒤따르라고요. 옛 삶을 성찰하지 않으면 청산하지 않으면 못 따르기 때문에 요거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좀 따르라고 주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 듣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